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원래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 봐야 되는데 또 많으니까 4장 1절부터 12절까지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네, 저는 전도자라는 말이 정말로 최고로 멋있는 말 같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면 우리는 전도자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 볼 때는 가장 귀한 단어인 것 같아요. 어제 우리 대학 청년부 예배를 오후 5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어제 메시지 제목이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쓴 그 전도서 메시지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이랬어요. 솔로몬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전도자 바울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 얘기했어요. 뭘 깨닫고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깨닫고 복음 깨닫고 인생 살아보니 모든 게 헛되고 헛되다.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헛된 인생을 우리가 반복해서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헛되게 살지 말라고 이제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 누구에게 최고 관심이 많냐? 전도자.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관심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복음 전할 전도자에게 관심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 자리에 전도자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저희가 모여가지고 예배자 학교다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 중심에 모였는데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시더라고. 예배가 안 된다 우리가. 예배가 안 돼. 예배에는 와 있는데 예배가 안 돼. 말씀은 듣는데 말씀을 못 듣고 찬양은 부르는데 찬양이 안 담기고 그 영적 상태가 예배를 다 잃어버리고 예배를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어제 메시지에 예배를 다 회복해라. 빼앗긴 거를 회복해라. 그냥 가인과 같이 종교적인 예배 드리지 말고 아벨과 같이 언약 잡은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예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라.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평일의 현장에서도 모든 일과 사건 문제가 답이 되도록 그런 현장의 예배를 회복해라. 교회 예배를 회복해라.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불같은 많은 성령의 역사와 열리는 모든 문들이 지금 이 시간 언약 잡을 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의미를 모르면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데 여러분과 관련된 흑암이 다 무너져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붙잡는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문제 해결된 것처럼 여러분 인생 문제 완전 해결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가요 가장 소중해요. 그래서 전도자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모든 중심을 예배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앞으로 뭐 코로나로 인해서 환자가 더 많아지면 이것보다 더 많은 뭐 핍박이 오겠죠. 뭐 성가대도 하지 마라, 뭐 구역예배 드리지 마라, 뭐 밥도 먹지 마라, 막 교회에 막 이런 제재들이 왔는데 앞으로 시대가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더 심해져요. 더 심해집니다. 복음에 담나지 않고 복음에 생명 걸지 않으면 이 자리에 못 모여요. 시대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림으로 복음에 담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말세가 되고 시대가 어려울수록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붙잡고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처럼 복음 붙잡으면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뭐가 떠나가요? 재앙이 넘어가요. 아멘. 여러분 구약에 유월절 어린 양 피 발랐는데 재앙이 넘어가고 빠져나왔잖아요. 코로나가 재앙이에요. 어떻게 이깁니까? 이걸 누가 막습니까? 미국은 하루에 환자가 6만 명이에요. 전 세계에 미국은요 100명 중에 1명이 코로나 환자라니까요. 그거 어떻게 막아요? 그거 자신만마다 브라질 대통령 마스크 안 끼고 다니다가 걸렸잖아요. 그죠? 재앙 못 막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근데 언제 재앙이 무너지냐면 피 바른 날, 그 피가 누구 피예요? 그리스도 예수 피. 아멘. 그래서 언약 붙잡은 자가 가는 곳엔 재앙이 무너지고 가정의 재앙이 무너지고 현장의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수록요 어디 예배 자리로 어려울수록 복음 붙잡고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언약 잡은 자들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저 부상 낙동강 그쪽 다 몰렸을 때 거기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리셨잖아요. 그죠? 연합군들 통해 가지고 그 러시아 상임위원 차가 빵꾸가 나고 그 고장이 나가지고 그 회의 참석 못하는 바람에 연합군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결과란 말이에요. 정신인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너에 몰리면 아무도 저와 여러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전염병 찾아오는데 누가 정신이 막아주고 의사 막아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잡은 자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 받고 사마리아에 복음 운동했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저주지향 모든 사상 종교 다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예배가 되라.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붙잡는 예배가 되라.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의 그 여자와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상처 많고 열등감과 막 인생 거의 포기된 상태로 살아가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그 길에 예수님 가셔가지고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 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데요, 사람이 낫을 피해갖고 이게 6시라져 있는데 그 나라 시간은요 정오입니다. 12시. 사람들이 보통 때야볕에 물 길러 오지 않잖아요. 시원한 날에 여러분 운동할 때 막 날 뜨거운데 운동하러 갑니까? 아침과 밤으로 피해서 가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반대로 남들 안 오는 시간에 물을 뜨러 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신분이 뭔가 노출되기 꺼려하고요, 남에게 보이기 싫어하는 신분인 거예요. 그곳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네가 이 물을 계속 마시면 너는 못 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이게 생명수기 때문에 절대 목마르지 않는다. 주여 내가 그 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속에 그리스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어떤 문제, 환경, 사건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이요 남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쪽 이스라엘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요, 그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요 다 밖으로 다 빼내고요, 이방인들을 그 사마리아 땅에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남자들을. 그러니까 남자들이 많아지니까 여자하고 같이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혼혈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유대민족이 하나님 믿는 족속인데 그 하나님 믿는 게 다 상실되면서 이방신들을 가져오게 되고 사마리아 땅에도 큰 우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거냐면, 지역에 큰 우상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지역에는요 분명히 영적 저주재앙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 사마리아 땅에 우상을 갖다 놓으니까
이 땅이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라지고 혼혈되다 보니까 밑에 남유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쪽 사람들을요 전혀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 침공해가지고요 망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건축을 같이 하려고 하니까 니네들은 올 필요 없다. 그래갖고 이들이 만든 곳이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또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믿는 하나님이 맞다고 하고 종교적인 분쟁이 일어나고요. 이쪽에는 전혀 유대인들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고 우상만 섬기면 그 현장은 완전 재앙지되고요. 그 완전 저주받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문제와 저주, 재앙 만날 수밖에 없고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땅에 지금 하나님은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땅이고 저주받은 땅이에요. 종교, 정치, 갈등, 분쟁 엄청나게 심한 땅. 그 땅에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보세요. 수가성이라는 거,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라고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곳에서 물 파는 여자라. 여러분 요즘에도요. 여러분 성경 뒤에 읽어보지만 남자가 원래 남자였던 사람이 5명이고 원래 자기 남편이 5명이었고 지금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못하는 여자죠. 원래 우상숭배 많이 하는 가정은요, 그래 무너져요. 그분과 관계없이.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누가 그러더라고. 회사의 분위기가 나와는 관계없이 막 이런 분위기 만들어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나는 괜찮다고 하고 막 있는데요. 주변의 분위기들이 나를 그렇게 안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여자가 살 길이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 뭐 바카스 아줌마라고 하잖아요. 또 뭐 곳곳 공원에서 뭐 이렇게 뭐 물 판다고 하면서 하는데 또 고속도로에서는 뭐 트럭에 뭐 그냥 아줌마들 뭐 올라타가지고 뭐 물 판다고 그게 커피 판다고 하는데 그 커피 파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마치 그러한 여자처럼 물 파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데 그곳에서 아무도 정확한 복음 전해주지 않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마르고 갈급한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뭐가 안 되면 계속 뭘 하려고 찾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혼자 외롭고 쓸쓸한데 어느 현장 가면 저 같은 거 막 훈련 많이 가잖아요. 훈련 많이 가면 어떤 교회는 막 성도들이 많아갖고 막 훈련을 막 밥도 막 자기들끼리 막 먹고 그래요. 어떤 날 훈련 나 혼자 가거든요. 아 이거 진짜 이게 나 아는 사람 많아요. 가도 저 아는 사람 꽉 찼어요. 아무데나 가서 앉아서 먹으면 돼요. 아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막 더 아는 사람 막 아는 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혼자 밥 먹고 이런 생각 들면 굉장히 그 분위기가 뭐 그런 분위기 저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밥을 안 먹어 버려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제 스타일이 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마리 여인이 마치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다니까요. 혼자 그래서 뭔가를 더 그렇게 표현을 안 할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고 오히려 더 막 아는 체를 많이 하고 막 하는 사람 막 하고 막 평상시에 조용한 사람 막 이런 분위기 있죠. 그게 이제 인본주의라. 그러면서 사람의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이게 여러분 삶에서도 하나님 만나면 진짜 평안한데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요 그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여러분도 탈출해 보려고 막 인본주의 속 하는 그런 생활이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적 문제 계속 이제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갈급함과 어떤 뭐 갈등, 상처,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일단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자기 인생은 무너져 있고 그런 열등감, 그런 장벽 속에 있는 그 시간표예요. 그래서 사회적 갈등, 어떤 갈등이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완전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그 현장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이방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또 뭐라고 나있어요?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얘기되어 있어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현장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던 사회적 분위기가 그 여인이 살고 있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막 이렇게 가면 술을 많이 먹어야 좋아하잖아요. 직장 생활 잘하는 방법
밥 잘 먹어주고 술 잘 먹어주면 직장생활 잘할 수 있어. 일 좀 못해도 괜찮아요. 잘 놀아주면요 좋아해요. 돈 많이 써주면 술 사주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그게 안 되잖아. 여러분 가서 뭐 제가 대학생 때 그랬다니까요. 대학생 때 제가 과대표였는데요. 술자리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하고 술자리를 내가 다 만드는데 저는 이제 술을 못 먹잖아. 그럼 뭐 했냐? 콜라를 따라가지고 콜라 이제 들키잖아요. 사이다를 막 큰 클라스에 따라가지고 콜라하고 사이다 섞으면요 소맥 섞은 것처럼 그런 느낌. 그 막 들고 있잖아요. 그냥 해요 뭐. 난 그거 마셔. 다 뻗어가지고 시사했을 때 복음 전하고 막 그랬는데 내가 피할 이유가 없겠더라고. 내가 저 불신자들 뭐 안 먹으면 안 마시는 거지. 그렇다고 내가 뒤에 빠져가지고 뭐 그래요. 그 대학생 때 술 못 마시고 이런 애는 뒤에 처박아 놓고 술 잘 마시고 이런 애들이 막 캐비지. 그래갖고 지네들끼리 모아갖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저는 과대표니까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막 그냥 그 두 개 섞어가지고 막 하면서 분위기 다 잡아가면서 꿀리지 않고 뭐 해서 뭐 응답 받았어요. 뭐 승리했어요. 누가 나한테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근데 세상에 나가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도태되거나 아니면 놀아주거나 놀면서 내 신앙을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다니까. 사회생활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갈등이 찾아와요. 그런 갈등 속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대놓고 술 마시면요 나중에 뒤에 가서 욕합니다. 술 마실 때는요 와, 니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고 최고라고 하면서 뒤에 가서는 저거 나이롱 신자라면서요. 술 잘 마셔주고 노래 잘해주고 하는데요. 나중 뒤에 가서는 저거 나이롱이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문제 있을 땐 여러분 술 마시는 여러분 안 찾아와. 진짜예요. 조용하게 기도하고 뭔가 문제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 찾아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그런 갈등 속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멸시당하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만으로. 또 가정적인 갈등이요.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 영적 상태로 가정 이룰 수도 없고. 그래서 남자가 다섯이요. 지금 만나는 남자도 한 명이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가정의 갈등감은 요즘에요. 가정의 갈등 문제인 사람 너무 많아요. 행복하게 못 삽니다. 요즘에는요. 시대가 그렇게 안 돼요. 가부장적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가정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학교 중심인지 직장 중심인지 뭐 중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 중심 될 때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언약 중심 될 때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정의 갈등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고요. 또 신앙적인 갈등. 오늘 여러분 20절에 읽어보면 뭐라 나오냐면 우리 조상들이 이사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자기들이 그림심산에 만든 성전이 있는데 자기들은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오만 것들이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요. 뭐 하나님 예배한다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래서 신앙의 갈등. 이게요. 종교인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갈등이 있어요.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은 어렵고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클리해지고 답이 보이고 명쾌해지고 간단하고 명료하고 확실한데 종교생활은요. 하면 할수록 갈등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다 다운내고요. 사람도 문제 안 되고 환경도 문제 안 되고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야 되는데 종교생활은 걸리는 게 많아. 왜? 모든 걸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리고요 교회 오면요 뭐 신비 체험한 사람은 뭔가 본 거 있으니까 얘기하잖아요. 나는 별 막 냉랭하고 그러니까 막 갈등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세 가지의 갈등을 다 가지고 있던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남의 눈을 피해서 그래서 대낮에 물을 들어왔는데 유대인 한 명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다행히 사마리아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신분이 노출이 안 되니까 왔는데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물 한 컵 달라고. 이 여자가 생각할 때 웃긴 거죠. 아무도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사람들 사람 취급 안 하는데 그 중에 더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이 유대인 남자가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모르고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런데 13,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 말고요 세상 걸로는요
채우면 채울수록 계속 목말라요. 바닷물 짠물이잖아요. 짠물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목마르죠. 여러분 복음 아니고 여러분 인생의 갈급함을 뭔가 돈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는 걸로 계속 채우려고 해도요. 그걸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그는 계속 갈급해져요. 여러분 저는 이러더라고요. 복음의 말씀을요. 계속 듣는데 똑같은 걸 15년 전에도 들었고 지금도 듣는데도요. 아멘 아멘 돼요. 아멘 되죠. 아니 지난주에 했던 메시지를 오늘 또 듣는데도요. 새벽에 또 듣고요. 뭐 계속 듣는데도요. 이상하게요. 그리스도는요. 아멘이요 아멘. 계속 갈급함이 없어. 오히려 갈급함이 사라지고 옛날에는 사람 의지했고 옛날에는 막 돈 없으면 그런 거 같고 옛날에는 배경 없으면 그런 거 같고 막 그런데요. 그런 갈급함이 다 없어져. 복음이면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 인생의 문제 만들어내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인생 문제 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났으니 갈급함이 사라진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리스도 만난 사람은 갈급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만난 사람은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Christ is all입니다, 여러분. 아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은 자는 모든 걸 잡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만 몰라. 예수도 알아요. 죄에서 십자가 우리 문제 해결했다는 것도 알아요. 귀신 얘기도 들었어요. 지옥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가 정리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도 그러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해야 수가성 여인처럼 갈급한 자들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말 못해요. 자기도 갈급하고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려우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 영생수 샘물을 마시는 자는 그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갈등이 모든 문제가 여러분 다 해결해요. 여러분 사회생활 갈등됩니까? 복음 속에 들어가 보세요.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복음 속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신앙에 갈등 생깁니까? 복음에 답 안 나면 계속 갈등 생겨요. 교회 와도 갈등 생겨요. 사람과의 갈등 생겨요. 환경에 갈등 생겨요. 문제 생겨요. 복음에 답 나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진짜 복음에 담난 제자들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 담난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예배 중심으로 움직여져요. 왜냐? 생명의 말씀이 예배를 통해 쏟아지니까 그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은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을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데요.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와 그리신 산에서 드리는 그거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대상자도 모르고 목적도 없고 그냥 우상 숭배하고요.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말하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라? 곧 이때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뭐하는 자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래요? 영이시니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누가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한다. 예배 시간에는 그리스도께서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요. 영과 진리. 그냥 몸만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몸 가만히 앉아있고 저기 출석부에 체크하고 갔다고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 그게 아니고
내 영혼이 주님과 소통하고 오늘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구나, 그 답을 확실하게 붙잡고 가는 게 예배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올 때마다 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수가성여인하고 나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인생이 그냥 창녀 왔잖아.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이 창녀 짓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인생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도. 가정에 문제 와 있잖아요. 신앙이 늘 갈등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만남으로 참된 예배드림으로 모든 갈등 끝내고 그 모든 문제는 주님께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맡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 분위기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더 뭐 사람 만나고, 그거는요 가식이요. 그건 진짜 평안이 없는 거예요. 누가 알아줘도 괜찮고 뭐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찬양 중에 그 찬양 있잖아요. 난 이 찬양 너무 좋아해. 괜찮아, 문제없어, 뭐래요? 하나님이 하고 계셔. 여러분 찬양 모르거든. 오늘 어린이 예배 들어가서 다 들으세요.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시죠.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응답이 오기도 하고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사건과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문제로 만드니까 문제인 거예요. 불신자들이 아무 문제 아닌데 그걸 문제로 만들어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장이 자살했잖아요. CCTV 봤어요? 모자 팍 둘러쓰고 지옥을 빨리 그렇게 가려고 걸어가더라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지인은 있지. 자기가 성희롱 첫 번째, 우리나라 그 여성 그 성희롱을 첫 번째 맡아갖고 승리한 사람인데, 그런 변호사인데 자기가 비서 성추행에 걸려들었지. 할 건 많은데 그 뭡니까, 뭐 충남도지사처럼 3년 6개월 형 받을 것 같지. 뭐 부산 시장처럼, 오거돈 시장처럼 이제 자기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될 것 같지. 여러분 성공한 사람 명예 없으면 죽습니다. 명예 먹고 산 사람은요, 여러분 복음 먹으니까 복음 없으면 여러분 죽죠. 명예 먹고 산 사람은 명예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수요일에 금요일에 얘기했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죽어야 돼. 자살에 마땅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맡길 때가 있어. 주님께 맡기면 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맡기면 되는데 이 서울시장은 맡길 데가 없어요. 주님 내가 죄를 졌네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네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게 맡겨야 되는데 맡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가 죽어야 돼.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대신 죽으셨어요. 여러분 저 시장이 한 행동이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죽어야 돼요. 저 여러분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데. 근데 늘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자살해야 되는데 자살하지 않아도 돼. 왜? 그 문제를 주님이 끝내신 겁니다. 저 시장은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운명이다 하고 부엉이 바위에 떨어 자살한 거예요. 제가 가봤어요. 부엉이 바위. 노무현 대통령이 떨어진데. 그 뒤에 사찰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사법고시 시험 준비했잖아요. 그 시험 준비한 그 산에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죽었는지 타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곳에 떨어져 죽은 부엉이 바위에 있어. 왜냐? 사람이요, 하나님 모르면 악해야 돼. 차라리 전두환 대통령처럼. 그래야 저 산단 말이에요. 사람이요, 양심이, 노무현 대통령 양심이, 그 인권 변호사들이잖아요. 다 지금 저 자살한 사람들이 다 인권 변호사예요. 서민들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양심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지. 양심은 살아있지. 양심에 차라리 화인 맞아버려야 그냥 악한 짓 하고 사는데, 이건요 사단이 잡아버리니까요. 그냥 그 성공자의 자리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갈등과 상처가 그리스도 만나면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못 만나니까 자기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냥 자기 혼자 뒤집어 쓰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은요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사회적 갈등이 해결돼 버렸어요. 왜냐? 4장 14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 얻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사회적 갈등 끝난 거예요. 누가 뭐래도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하면 괜찮아요. 두 번째, 무슨 가정적 갈등이 끝나버렸어요. 왜냐? 이제 다른 남자 안 만나도 괜찮아요. 왜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신랑이 되셨어요. 아멘? 여러분의 신랑이 주님이셔.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막 바꿔도요, 갈급함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남자가 여러분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의 참된 신랑이 되십니다. 그러니 가정 문제 끝나고 주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셔요. 신앙적 갈등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요, 주님의 말씀 붙잡으면 되고, 그리스도 붙잡은 예배 드리면 장소와 시간이 관계가 없습니다. 아멘? 꼭 교회에만 와야 그럼 성령 역사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현장 예배자가 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일에 와서 교회에서 예배 회복하고, 평일에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배 회복하는 로컬 처치의 교회와 파라처치의 교회,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만난 사마리아 여인, 인생의 최고의 은혜는 뭐냐? 좀 집 사기 어렵다는데 집을 산 게 최고은혜가 아니요. 인생의 최고의 은혜는 뭐냐?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신 거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 참 감사한 거는, 지난번에 우리 그 추수감사, 맥주감사 주일 전에 우리 니고데모 얘기했잖아요. 종교인. 이게 바리새인이고 지위가 높고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 이렇게 무식한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오늘 이 말씀을요, 잘 알아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거라니까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면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서 먹물 많이 들어가시고 이런 분들은요, 이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해요. 마치 니고데모처럼, 종교인처럼 종교적인 걸로 얘기해요. 그런데요, 상처 많고 어려움 많고 가정의 어려움, 사회적 어려움, 그 다음에 또 무슨 어려움이요? 신앙적 막 이런 갈등 많이 막, 그러니까 집안에 완전 우상숭배 많이 한 가문 있죠.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요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가문이 똑같이 성경에 말하는 대로 망해가고 있거든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후대에 문제 와요, 여러분. 자기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워낙 우상 숭배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어설픈 종교인죠. 교회 다니는 사람요. 복음 얘기하면요, 지가 다 아는 것처럼 방해한다니까요. 여러분 밖에 나와서 복음 전하면 누가 방해하는 줄 아세요? 불신자가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해해요. 뭐 성결교니, 감리교니, 뭐 무슨 교단이니. 교단이 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되지. 교단이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구원 주셔. 근데 뭐 너 교회 몇 년 3년 다녔다. 나는 30년 다녔는데 네가 감히 나 3년 다닌 애가 나한테 와갖고 내가 권사인데 네가 뭐 평신도가 나한테 전도하고, 내가 이래봬도 교회 20년 장로인데 이제 교회 3년 다닌 네가 나한테 와갖고 복음 전한다고. 우리나라가요, 미국 가고 유럽 가서 복음 전하면요, 이것들이 우리가 복음의 원조인데 어디 저 아시아 변방구에 와가지고 복음 이런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교회 복음 방해예요. 그런데 실제로 가문에 문제가 있고 망해본 사람들은 복음 받는다니까요. 사마리아 여인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물이 있다면 내게 주세요. 아멘. 여러분, 구원받는 자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물어본다니까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지금 믿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믿으라고 좀 한번 해줘도 싫은데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어떻게 믿어야 되면 이런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을 자들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교회도요, 막 억지로 전화해서 오라는 사람은요, 몇 번 오다 안 와요. 갈급한 자가 교회 찾아오는 거예요. 갈급한 자가 예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급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풍성하고 있고 많이 배우고 내 지식 갖고 살아갈 사람 주님 뭐 필요하겠어요. 갈급한 영혼의 주님 찾아가시고 그 갈급한 영혼에게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은요, 당연히 전도하게 돼 있어요. 너무 좋으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안 읽었지만 그 성경 말씀 28절에 보면, 이때 저희 들어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그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뭘 버렸대요? 삶의 수단을 버려두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부를 때 제자들이 뭘 버리고 왔대요? 그물을 버리고 왔대. 그물은 뭐예요?
그들에게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그물이요.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중요한 게 물 떠가는 오늘 뭐라고 했어요? 물동이에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누구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가자마자 물동이 버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가가지고요. 노출거리하는 여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숴서 먹이고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0절, 41절에 보면 39절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면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요 내 집에 유하소서. 루디아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는 어디에? 내 집에 유하소서. 어제 우리 구경숙 집사님 집에서 유했어요. 내 집에 유하소서. 집이 비어있어가지고 내 집에 유하소서. 거기에 전도자들 가갖고 잤다니까요. 여러분 흑암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전하고요 생명운동 하면요 우리 집에 와주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 집에 말씀운동 해주세요.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저 시간 좀 내주세요. 시간이 없는데요. 월화수목금토 빈 시간이 없네. 알겠어요. 그거는 말씀운동 일어날 수가 없어요. 뭐 전도자, 목회자가 몇 시에 가겠습니다. 꼭 기다리고 계세요. 그거는요 지속이 안 돼요. 한두 번 지속되지.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말씀 주세요. 그게 가정 치유되는 방법이요. 그래서 전도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고요. 그곳에서 지속적인 말씀 공급이 이루어지고 말씀 운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고 이게 정상적이래요. 계속 복음 전하면요 그 지역에 믿는 자가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말씀을 듣고 예수 믿어보니까 당신이 모셔온 이분이요 세상의 구주신 것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의 모범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그 고을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다가오는 여인에게 말을 걸게 하시고요. 그곳에서 생명수 되시는 그리스도 영접하게 하시고 그 영접한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살고 있는 아무도 가지 않는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요 복음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수많은 무리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받고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남들 가지 않는 어떤 땅이에요? 완전 사각지대, 지향지대 된 그곳에 복음 받은 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상숭배 많이 하던 여러분 가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 가문의 저주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문제 만났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문의 영적 제사장이에요. 내 와이프 믿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믿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고백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샘물 생수 마시는 그 생명샘 대신 그리스도 날마다 붙잡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만난 사람은 세상에 밀어두지 않아요. 그리스도 못 만난 사람이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살지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은 거기에 올인할 수밖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교회가 좋아요. 여러분 예전에 저 안양 동북에 우리 김동호 목사님 설교 못 들어보셨어요? 목사님 자살 생각하고 자살하려고 했던 분이요. 예수 믿고 나니까요. 예수님 너무 좋아가지고요. 맨 일 끝나고 교회 왔대잖아. 직장 끝나고 맨 술 먹고 다니던 분이 직장 끝나고 교회 오고 새벽마다 교회 오고 교회 오는 게 너무 좋대요.
하나님 목회자 세우셔가지고 지금 전도운동 하고 있잖아요.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요, 자기 인생 얘기요. 요즘에도요, 귀에 이어폰 꽂고 매일 등산하신데 나이가 70, 거의 80이 다 되신 분이. 근데 그분의 메시지는 계속 은혜예요. 왜냐? 증인이잖아. 진짜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만나면 오게 돼 있어요. 말씀 듣게 돼 있어요. 진짜 만난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 갈급한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복음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갈등이 지금 이 시간 치유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사회적, 가정적, 신앙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자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